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뭘까요? 그것은 단언코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이게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아이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질투를 하시는가 그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잖아. 너도 나만 사랑해. 눈 돌리면 안 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럼 나 질투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의미와 너희들도 나를 무척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온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또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거냐?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을 누가 귀빈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귀빈이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대단히 소중한 분. 맞지요? 근데 어떤 불경스러운 사람이 귀빈을 귀찮은 빈대라고 해석을 했어요. 빈대는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사는 귀찮은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빈대냐?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지. 태어나실 때 자기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남의 집 마구간 빌려서 태어나셨고, 설교하실 때 베드로 배 빌려서 설교하셨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남의 집 나귀 새끼 빌려다가 타고 들어가셨고, 성찬식 하실 때에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셨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록 사흘이지만은 남의 집 무덤, 아리마대 사람 무덤을 빌려가지고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신 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기 게 하나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야? 순전히 남의 걸 가지고 사셨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하나는 내 거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양보할 수가 없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시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My church. 교회는 내 거야. 교회의 주인은 나야. 교회의 머리는 나야. 아니, 내 몸이 교회고 교회가 내 몸이야. 그러니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님이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냐 이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특징은 예배 드리는 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기쁘게 여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저는 주일만 기다려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재미로 살아요. 정말 저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 본문인데, 집에서부터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건데, 성전,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이 말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오늘날의 교회거든요. 여러분, 근사한 사람으로부터 근사한 초대를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현직 별 둘 소장이죠? 스타 별 둘 공군사관학교 교장, 그분이 저희 내외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진짜 그 집에 갔더니 별 볼 일이 있더라고요. 별이 2개나 딱 있는.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사람이 초청을 한 거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신 건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오신 거지요. 제가 오라고 그래서 오시겠어요? 새벽에 더더군다나 제가 오라 한다고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온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적에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종을 쳤어요. 30분 전에 치는 종을 초종이라고 그래요. 시계가 없으니까 11시에 예배 드린다, 지금 교회 나올 준비하시오, 그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또 2번째 종을 쳐요. 그를 재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종탑이 있었고, 종탑마다 종이 있었고, 종을 치시는 분들이 계셨죠. 우리 교회도 지금 종탑도 있고 종도 있는데 왜 안 치냐? 시계가 다 있으시니까 안 쳐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교회의 종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 가슴이 설레고 막 두근두근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데,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집에서 일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큰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교회 문턱만 들어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2절 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들 발 다 있으시죠? 2발. 이 발이 어디에 있다고? 성문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으셔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전화만 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만나지? 그러니까 더 나오시면 좋아요.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예수께로 가면 난 기쁘다. 그거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더라도 그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고 기쁘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낫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오늘 6분의 신천 집사님들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신천 집사님의 필수적인 조건이 11조하고 주일 성수예요. 11조를 안 하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52주 중에 그냥 최소한 60% 이상은 교회에 나오셔야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금년에 꼭 집사를 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막 새벽까지 나오시고 그러는데 아이고 집사님은 새벽에 나오시면 좋지만 주일날은 꼭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의 첫 번째 특징,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전례가 뭐예요? 6월절, 7.7절 장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거지요. 왜 성전에 갔나? 감사드리려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뭐를 받으려고 오시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온 거예요. 기도를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설교 제목하고 딱 맞았어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사하니까. 지난번에 어떤 남자 권사님이 이 양쪽에 있는 대나무를 사다가 놓으셨어요. 왜? 감사하니까.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없었는데 이 저 의자 위에 방석 이거 자기가 새 걸로 갖다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저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를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성전도 아름다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 성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 박윤선 목사님은 원망은 독약이라 그랬어요. 원망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무서운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며칠 굶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시장이 반찬이라고. 며칠 굶다가 만나를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무슨 맛? 꿀맛. 꿀맛은 무슨 뜻? 여기 얼굴을 봐요. 좋아 죽지. 굿. 이거 목사님이 이 얼굴 갖다 붙였다며? 네? 꿀맛은 너무너무 맛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럴 때 목사님 저는 꿀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꿀맛이라는 거는 맛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중간쯤 돼갖고 어떻게 됐냐.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주 넉넉해가지고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그랬는데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약간 꿀맛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노말. 그죠? 얼굴이 아까는 기뻐했는데 지금은 아주 짜증내는 건 아닌데 별로인 것 같아. 보통 하나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만나잖아요. 만나 이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싫어. 아이고, 이 보리 개떡 같은 만나, 아우, 나 코에서 냄새가 나.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의 질을, 퀄리티를 처음에는 좋은 거, 중간에는 그저 그런 거, 나중에는 썩은 걸 내려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변질된 걸까요? 예? 입맛이 변질됐다고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과를 사봤더니 맨 위에는 아주 이쁘고 싱싱한 사과가 있는데 중간쯤에는 이게 좀 시원찮고 맨 밑에는 썩었어. 그런 것처럼 만날 내려주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변질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둥아리가 바뀌었다 이래야 돼요. 주둥아리요, 그거는. 사람은 입이라 그러고 짐승들은 주둥아리라고 그래요. 사람의 입을 주둥아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입이 주둥아리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꼭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사가 엷어지더니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저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여자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물론 다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감사가 싹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입에서 원망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주둥아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이 어디예요? 성전 문이죠.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지요. 감사하라 이거야. 그리고 찬양하라고. 오늘 8분의 신천 권사님을 세웠는데 신천 권사님의 자격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11조는 뭐 집사님도 다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기에다가 절기헌금, 비전헌금 등 의무헌금을 반드시 드리셔야 되고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등에 하다못해 온라인으로라도 참석을 하셔야만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성경 통독 축제를 하는데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수백 명이 보셔요.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 통독 축제를 새해 한다 그러는데 나오시지도 못하고 또 이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권사님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신천 권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권사님이 되신 분들은 더 말하면 뭐해요? 권사님이 되시고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셔야지,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이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 평화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 탐을 내갖고 싸움이 잦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 가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거죠.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거고,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한 거고, 가정이 평안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고, 내가 평안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 합당치 않으면 나한테 오는 거고. 저주하면 큰일 나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내가 맞아야 되니까. 7절에 보시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표준 3번 여기 보시면 내 지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라고 축복하겠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평안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지. 결과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17절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하고 살진소가 대비되는데, 살진소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다는 뜻이겠고, 채소는 상대적으로 그만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게 아주 돈 많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이 말씀이에요. 없어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집이 좋은 집이지. 돈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와 자매들끼리 돈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거기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오늘 새롭게 집사,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과 기존의 집사님, 권사님들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형통하게 된다. 원어로
살레아흐인데 번성한다. 영어 성경에는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엄청나게 성전을 사랑했죠. 그래서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서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온갖 준비를 다 해놨어, 자기가.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가 든든하게 섰으니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국토가 최고로 넓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때의 장수왕과 광개토 대왕 때처럼 말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지나가지고 저 북쪽이 다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광개토 대왕 때. 그렇게 다윗 왕이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받는 거지.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의 집을 나 사랑하거늘 너에게 복이 있으라. 그전에는 교회마다 종을 치는 소위 종지기가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계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종을 땡그렁 쳤는데요. 이건요 다른 사람이 넘볼 수가 없어요. 기력이 쇠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동기 중에 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일부 때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인천 동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종직이었다 소리를 들었거든.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대요. 일생 동안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종을 치는 걸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더니 아들이 황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황가라 목사님. 황가라 목사님 아들도 목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아들이 손자가 그냥 아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 여러분 금년 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무지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그 정도 해갖고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 정도만 받으실래요? 금년 한 해에 아주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입 벌리면 오는 거지. 받기만 하고 입 닫고만 안 되잖아. 받은 것만큼 또 하나님을 무시무시하게 사랑해서 다 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